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친구를 원하죠. 그리고 그 친구가 진정한 참된 친구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척박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로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친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15절에 그렇게 친구로 대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친구가 되는 것이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좋은 친구이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좋은 친구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서 참된 우정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친구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예수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는 내 명령과 내가 명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사는 것이 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는 그 명령은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온 우주보다도 우리 나 하나의 생명이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친구에 대한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준다, 그렇게 좁혀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어진 이 우정은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우정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우정의 척도, 그리스도인의 친구의 그 척도는 어디에서 보여주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우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 십자가의 우정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부터 친구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비록 그들이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겠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그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던 그들이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냈을까요? 네, 성경은 친구로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웃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에 사도 요한, 가장 마지막까지 오래 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위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그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도는 가마솥에 끓는 물에서 목숨을 잃은 사도도 있고, 주님이 친구로 불러주었던 모든 예수님의 당대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우정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의 긴밀한 뜨거운 우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졌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 그들은 다 랍비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스승의 제자들은 다 스승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의 문화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종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로 여겨지는 그 제자들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친구로서의 관계를 바꾸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려주었기에, 너희들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기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친구다, 내 친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우정으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역시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도 십자가의 우정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하여 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타인의 필요가 되겠다는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우정이고 십자가의 우정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참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뭔가를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상대가 나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예수의 친구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정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고 내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는 성경이 말하는 우정을 쌓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는 결코 그의 친구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고 예수의 친구로서 이 땅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 옮긴 글처럼 에릭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말하지만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미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 그것은 자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우정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내게 돌아올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를 위하여 내가 그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 그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심리학의 연구 결과로서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때 만족감이 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나부터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우울증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처절한 의미 없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원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다가 보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내가 우울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나에게 삶의 의미와 잃어버렸던 생기가 다시 돋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헨리 나우먼의 이야기처럼,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그 상처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은 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더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연구의 결과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주는 자가 받고 사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증명이 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가치와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받은 그 선물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그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나에게 그렇게 별로 쓸모 있는 선물이 아닌 쓸모없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나를 배려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선물을 준비한 그 선물일 경우에는 많은 경우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피로를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느 사람이 부흥 강사를 모시고 가면서 우리가 좋은 것에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아주 좋은 식당으로 인도했는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멍멍이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은 멍멍이탕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정작 대접받는 목사님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그거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강사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자기 좋아하는 곳에 가서 맛있게 먹자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는 선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가치 있든 가치 없든 그런 선물 한 번도 주거나 베풀거나 나누고 살아간 삶이 없는 사람도 있죠. 자기는 거래하고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뇌물을 주며 온갖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살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베풀며 살아가는 배려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그와 같은 선물 하나 속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받은 선물 등은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궁금하죠? 다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적은 큰 것이든지 그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위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귀한 선물들로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육은 좋은 친구는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맺는 우정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서로에 대하여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그 조건에 의하여 틀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여러분의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난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래로 만난 사람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로 만난 사람은 거래 때문에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 거래가 틀어지게 되거나 그 목적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빠이빠이 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래하면서 그 거래의 조건이 친구가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살지만, 사람들은 그 거래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 거래의 조건이 문제가 생기면 친구의 관계도 끝나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진 모습으로 다가갔을런지 모르지만 그는 나에게 친구로 온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어떤 이해관계로 만났기에 나는 그를 친구로 대했지만 그는 나의 친구가 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불편함, 그의 조건을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는 그 관계, 친구고 우정이고 피를 나눈 형제이고 너와 나는 의형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단절이 되어지고 남남처럼 오히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를 그래서 얻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친구를 얻었다면 그 친구는 변치 않게 될 것이고, 오늘 정약용은 그러한 우정을 군자의 우정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 참된 친구는 조건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없이도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드는 사람, 그런 조건 없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우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아닌 원수로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를 위하여 깊이 다가가 그의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대주며 그의 생명을 위해서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랑, 그 우정, 그게 바로 십자가의 우정이고 참된 주님의 친구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계기가 사라졌을 때 함께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에 그 조건에 기반을 둔 관계는 모래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그 관계는 한순간에 단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 주님의 진정한 우정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 그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우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정이어야만 변하지 않는 우정일 수 있고 그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또한 역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적도 없고, 우리 곁에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너희 곁에 친구 2사람만 있어도, 아니 1사람만 있어도 너는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친구, 누구의 가수의 노래처럼 영원한 친구야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입으로는 부르고 구호는 부르지만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친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친구가 되기도 어렵고 그런 친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인생이 잘 풀어질 때, 내 삶에 도움이 될 때,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로 내 곁에 머물러 있고,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난 너와 영원히 같이 갈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고 힘든 환경에 이르게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순간,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배신과 배반의 고통을 주는 자들로 바뀌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 그러한 친구도 없지만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친구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외롭고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 속에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슬퍼하거나 너무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곁에 진정한 참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초라함과 볼품없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탕자를 떠났지만 그 탕자를 뜨겁게 맞이해주고 탕자를 뜨겁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자격을, 위치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친구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로 인하여 배신과 배반에 등에 칼을 꽂히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 너무나 서글퍼하거나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역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등에 칼을 꽂고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너무나 그것 때문에 서글퍼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를 찾게 되어지는 거냐? 그런 배신과 배반과 틀에 등에 칼을 꽂히는 처절한 피 흘림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들게 되는 거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나의 진정한 십자가의 우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모님에게 영적인 친구가 되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집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친구로 살아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친구됨으로써 그 곁에 있어준 적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 곁에 있었지, 그분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분들의 원함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내가 그 곁에 기쁨으로 머물러 사랑의 십자가의 우정으로 그 곁에 있어 본 적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가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사람을 십자가의 우정으로 사랑한다? 결코 구호만 거창할 뿐이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자 하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것은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자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다 배신의 칼 맞고 처절하게 아픔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때는 저게 친구였는데 저게 나의 곁에 있었는데 벗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귀중한 때 나의 인생의 등에 칼을 꽂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보며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아가페의 사랑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주님의 아가페의 친구로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시고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친구의 우정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우정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지고 아내에게 예수님의 친구의 그런 우정으로 아내 곁에 있고 부모 곁에 있고 자녀 곁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곳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해서 사는 이유도 내가 삐까삐까하게 내 존재를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난 자로 살기 위하여 오직 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남편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식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을 주는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십자가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거쳐간 자리마다
쓰디쓴 고통과 아픔에 상처에 쓰레기 같은 것들만 남아있지 기억되거나 아름답거나 향기로운 것들로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작지만 나름대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더라고요. 자기의 원수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서 삶을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31과 페이버라는 책을 쓴 하형록이라는 목사님, 경험했던 기업가가 있습니다. 심장이 이제 망가져서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왔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와 우는 소리를 보며 의사에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그 사람은 심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심장을 받지 못하면 내일 모레면 죽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 하용록 목사님은 자기가 받아야 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생명을 바쳐야 될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가족들의 동의 없이 넘겨줘서 결국은 그 생명을 삼기고 훨씬 후에 자기는 그보다 좋지 못한 심장을 이식받아 인생을 살다가 그 심장이 문제가 되어서 한 번 심장을 이식받으면 끝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양보했기에 다시 심장을 이식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멋진 인생을 사는 한 분의 삶을 놓고 보면 그 또한 역시 예수님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지는 삶을 산 것이었다는 생각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늘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친구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건이 끝나고 그 원하는 목적이 어그러지면 그 조건 때문에 만났지만 그 조건 때문에 헤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남편이 돈 많은 남자로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망가지면 오늘 인간의 사랑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참된 아가페의 사랑의 우정이, 친구의 우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업이 부도나고 처절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함께 그를 위하여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의 우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친구의 우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쩔쩔 찌들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그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삶의 경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래와 소비자로만 인생을 살지 마시고, 거래하고 소비자로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우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